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이제 성전의 외부 그 뼈대를 만든 공사였다면 이제 오늘 공사는 이제 그 내부 안을 어떻게 꾸미는지 또 안뜰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공사입니다. 이제 아직 성전에서 쓸 그 기물들은 만들지 않았고 이제 성전에서 중요한 공간들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서 그 내부를 꾸미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이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이제 뼈대를 완성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칙은 그거예요. 어제 밖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이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 돌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벽을 다 이제 돌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안쪽에서 전부 다 백향목으로 벽을 다 마감을 합니다. 인테리어를 이제 우리도 이제 안에 있는 그 골조공사 마친 다음에 지금 벽을 싼 건 다른 재질이잖아요. 그것처럼 백향목으로 안에 벽을 다 싸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단 이제 마루만 여기 보면 잣나무 널판으로 15절에 보면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그 외에는 다 이제 돌아가면서 백향목으로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백향목 위에다가 이제 금을 칠하게 되는데 이제 성전 곳곳에 여기 보면 뭐 박, 뭐 핀 꽃, 그룹들 이런 그런 그 문양들을 새겨 넣는 거예요. 새겨 넣고 그다음에 이제 금을 칠해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이즈는 이제 안에 지성소는 20규빗, 20규빗, 20규빗 네모 반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깥의 성소는 너비는 20규빗이지만 길이는 이제 40규빗이 되겠죠. 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60규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 20규빗, 20규빗,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성전 전체 높이는 3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윗 공간이 한 10규빗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마 다락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룹이 있죠. 그룹이 이제 날개편 모양으로 나란히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 그룹의 재료는 감람나무로 일단 만들고, 감람나무로 이제 그룹을 만들고, 높이는 10규빗이 되고, 그다음에 날개를 폈을 때 한쪽 날개가 5규빗, 5규빗이 1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이쪽에 놓이고 그다음 나란하게 이쪽에 놓이면은 이 날개를 편 그룹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이쪽 벽에서 이쪽 벽까지 딱 닿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겉은 금으로 다 쌌습니다. 역시 금으로 다 쌌고, 그다음에 29절부터 보면은 이 내외소 사방 벽에도 역시 그룹들 형상, 그다음에 종려나무, 또 여러 핀 꽃의 형상을 아로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마루도 역시 금으로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이 성전의 내부는 전부 다 최종적인 마감은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단까지, 뭐 언약궤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제 모든 성전 내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쌌다. 마지막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은, 내소로 들어가는 문은 이제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역시 문에다가도, 문짝에다가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룹들과 여러 종려나무 또 핀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혀서 마감을 하고, 외소의 문은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지만 이제 그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도 고민은 돼요. 이게 왜 잣나무고 왜 감람나무고 이렇게 좀 다르게 했을까? 이제 나무 성질도 잘 모르니까 뭐 딱히 제가 본 자료에도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루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잣나무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벽은 다 백향목으로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로 안뜰을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도 이제 돌로 되어 있는 것 밖에다가 이제 백향목을 둘러서 이제 마감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37절, 38절에서 이제 결국은 성전 공사가 이제 다 마무리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입니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 넓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세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금을 입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만큼 들었을 거다 그렇게 짐작이 되고, 특징적인 것은 38절에 보면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다. 그 설계와 식양은 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그렇지만 성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규모나 또 앞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보면요. 첫 번째 이 성전 건축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 외부나 규모는 굉장히 소박해요. 그렇죠? 성전 외부나 규모가 소박하지만 이 내부는 굉장히 화려하게, 심지어는 굉장히 값비싼 금으로 칠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값비싸게 내부를 꾸몄습니다. 백향목으로 모든 벽을 둘렀기 때문에 밖에서 원래 그 골조, 돌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바닥도 잣나무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마치 금으로 지어진 집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온갖 그룹들과 꽃과 나무 형상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일반 주민들은 성전을 들어가 보지 못해요. 이 내소와 외소,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오직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한 사람, 세상에서 한 사람만 들어가는,
물론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당대에 한 사람만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오히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다른 성전의 밖에서 보면은 밖은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규모도 소박하고, 뭐 다른 이방 신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내부를 화려하게 꾸미고 온갖 그 그룹들과 또 핀꽃과 나무들의 형상으로 아로새겨 넣고 금칠을 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소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외양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이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아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완전히 거꾸로. 그래서 내면을 아름답고 귀하고 화려하게 꾸미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장소.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곳을 드나들 때마다 아마 그것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전의 내부 이 모습은요, 하늘의 성소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룹들이 있고, 여러분,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지키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 나무의 형상들이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딱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아무 단절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기 드나들면서 항상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생명나무들과 아름다운 핀꽃이 있는, 또 금으로 아름답게 정말 영광스럽게 장식된 그곳을 보면서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하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떠오르게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성전은 38절에 여호와의 설계와 그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만약에 사람에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든지, 그래서 뭐 엄청난 규모의 막 성전을 만들어 놓다든지, 이분들이 신전을 만드는 것처럼 막 엄청난 규모의 것을 만든다든지, 오히려 또 반대로 매우 인색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검이 불루죠. 검이 불루. 검소한 듯 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뒷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뒷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도, 주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백성,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늘 거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최근에 많이 주님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믿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유치부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와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영화롭게 하며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겉모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치장시켜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와 또 박찬영 목사님, 신병헌 목사님, 박수정 연수사님, 홍택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새가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고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치부에서부터 정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픈 여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또 송미심 집사님, 이진 집사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누추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소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을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심령이 날마다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아주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하늘 성소를 소망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도우실 줄도 기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